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31절에 말씀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과 32절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자신이 조금 있으면 맞닥뜨릴 죄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깊은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인하여 괴롭고 슬프다는 말을 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음을 우린 이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그의 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 즉 죄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조금이나마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바로 바퀴벌레를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온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의 욕심이 장성해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죄는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름 끼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의 잔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귀한 순종을 이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인데도,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인데도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기도하실 동안에 이 제자들은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한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는 욕심,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끝까지 불순종하며 손에 칼을 쥐고 말귀의 길을 자르고 말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린 성령 충만하게 거룩함을 잘 지키며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간을 보내며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묵상하며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내 앞에 껴들은 차를 보고 욕을 하던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한없이 화를 내거나, 이러한 죄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자들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더욱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며 순종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이 외롭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죠.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고,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겠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